할렐루야. 아멘. 아멘. 10월 31일 청주 새삼교회 주삼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내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님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만 내 맘에 주님만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에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님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으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살아.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살아.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나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시편 34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레위기 19장 9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75쪽, 주삼 큐티 266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이 생명이
오늘도 귀하고 값진 곳에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침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주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친히 비춰주시고 조명하시어 주의 말씀 깨닫고 새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사 우리로 주의 음성을 쫓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웃 관계에 대한 의무, 이웃 관계에 대한 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9장은 세상 속에 있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 세상 속에 있어야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어제는 일상에서 이뤄갈 수 있는 거룩의 길을,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 즉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특별한 모습을 함께 찾아가시며 거룩을 이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역시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인색한 사람들이 되지 않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타국에서 온 사람들을 배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곡식을 거둘 때 그 곡식을 거두면서 일부러 모퉁이에 있는 것들을 베지 말라. 그리고 땅에 떨어진 것들까지 다 긁어 오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포도를 딸 때도 일부러 전부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 또 땅에 떨어진 것까지 다 긁어오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은 누군가는 와서 따먹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이죠. 나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허락하신 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중에 어떤 부분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신 것만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나눠 먹으라고 주신 것이니 마땅히 베풀고 나누는 자비를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람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인색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베풀고 나누는, 자비를 베푸는 인생인 거룩한 모습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조금이라도 더 긁어 모으기 위해서 인색하게 살지 마시고 배려하며 나눠주며 베풀 수 있는 자비를 가진 거룩한 백성답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11절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11절과 12절은 정직과 관련된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도둑질 한다라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게 된 소유인 것이죠.
그리고 거짓말과 거짓 맹세, 이것은 교활한 의도를 가진 정직하지 않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는 뱀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원죄를 지은 사람들이 되었고, 이어서 가인도 역시 아벨을 죽여놓고서는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모른 척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거짓의 영인 사탄의 이끌림을 받은 결과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짓의 영인 사탄에 이끌려 정직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경계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리 안에 사는 여러분들답게 거짓된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13절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품꾼에게 주어야 할 임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 것, 또 귀 먹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막말을 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을 만한 장난 섞인 행동들 같은 것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들을 보면 신분적인 우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경제적인 우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죠. 신체적인 우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불합리한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시대로 표현하자면 소위 갑질하지 말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처지는 광야 떠돌이 신세에 불과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농경지가 생기고 농장도 생기면서 그들이 소유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자리에 앉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보다 우위에 서게 될 때 갑질하지 말며 교만하지 말라라고 경계하고 계시는 것이죠. 신명기 24장 15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5절 말씀, 함께 신명기 24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만약 어떤 우위에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억압하고 찍어 눌렀을 때 그 사람, 그 억압을 당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두고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우리 때문에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억압한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죄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어떤 우위의 입장을 이용해서 갑질하는 것 역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동역자분들께서는 늘 겸손하게 위해서 애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처럼 공정하고 바른 삶을 살라고 촉구하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5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주지 말라라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약간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가난한 자 또 부유한 자라고 차별을 두어서 재판할 때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회적인 어떤 혹은 경제적인 어떤 수준 때문에 재판을 굽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경제적인 약자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과 법을 집행하는 것은 구분해야만 하는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한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어떠한 이익을 계산해 본 다음에 악한 의도로 중상모략하며 이웃에게 생명의 위해를 가하는 일,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타인을 궁지로 몰아넣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차원의 명령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아까 같이 찬양하면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소극적으로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지 말라라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사랑을 베풀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 말씀으로 확대되는 것이죠. 17절과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17절에 반드시 견책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반드시 견책하라 라는 것은 형제의 잘못된 부분을 짚어주고 수정하고 바로잡아 주라는 말씀이지요. 형제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지켜만 보고 방조하는 것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태만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따라서 신앙 공동체로 연결된 우리가 동역자의 신앙을 견책하며 바로잡아주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견책은 바로 앞에 기록된 미워하지 말며와 함께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워하지 말며를 잃어버리는 순간 견책은 정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책을 하더라도 선한 의도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견책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18절에서 보면 그 사람이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갚는 일,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에게 권한도 없기 때문이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인간적인 복수심에 원수를 갚는다면 속이 잠깐 시원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이 복잡해지고 더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신다면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명확한 판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실 테니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사람, 곧 거룩을 유지해 가라라고 보호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원수를 원망하며 갚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그 이웃 사랑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웃 사랑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을 통해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 산다고 해서 세상의 질서에 너무 익숙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머자나 하늘에 거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질서를 연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곧 하늘의 질서를 연습하라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께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룩함을 지켜나감으로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 시민의 모습을 갖추어 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또 마음이 맞지 않고 신앙적으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동역자들 모두가 하늘 시민으로서 언젠가 영원히 거할 그 하늘의 질서를 미리 준비하고 익숙해지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며 조금 더 성숙해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전 청소가 있는 날입니다. 동참하길 원하시는 동역자분들께서는 오후 1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코로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에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며 토요일도 역시 거룩하게 보내셔서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는 전 지휘자매 기초신앙교육 수료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지훈 형제 생일입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하시며 축하하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과 같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룩을 이루어가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서 더욱 온전해져 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움과
교회 되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